아, 예. 물 남은 거 있어요? 아, 물이요? 예. 물 남은 거 있죠? 아, 저기 그냥. 저는 좀 느끼하고 좀 힘들어해서. 이거 맛있는 거 있어요. 예, 예. 이대로 잡수면 되고, 이대로. 예, 그대로. 제가 이거 버리고. 저는 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못 먹는 거예요. 칼로리 높고 다른 거 건강식품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안 먹어. 아니요, 저 전문가님, 실장님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마지막 시간. 너무 메시지가 목사님, 예, 국방 주세요. 이거는 메시지가 무거운 메시지면 말 한번 시간 지나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오면 먹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진짜 내가 유튜브에 찍어놓겠어. 유튜브에 찍어놓고. 이 아이는 얘기하고 안 해. 그게 아니야. 지금은 안 먹어. 찍어놓겠어. 엄마는 그냥 그래.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 교수가 핵심이 없이 말이야. 없어.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진짜 출근하는데 10조만 얘기해줘. 또 이제 끝내주는 게 나을게. 저번에도 아닌 것 같아. 빨리 좀 끝내준 게 안 나요? 너무 빨리 끝낸 게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가 준비가 된다고. 네. 2층에 식사를
그냥 오랫동안 인공하고 정말 좀 들은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들께 공지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차원대가 거의 그 10분이 됐어요. 근데 더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10분이 다 됐거든요, 되기는. 근데 나는 좀 춤대 좋으시니까 좀 해주셔도 괜찮고. 그건 이제 본인들 마음이시니까 저는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죠? 하시고 싶으면 해주시면 좋은 팬데믹의 등장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화를 갑작스럽게 앞당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퇴근을 재택근무로 오프라인 쇼핑을 온라인 쇼핑으로 극장에 가는 것을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갑자기 앞당겨져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꿈꾸던 미래에 대비하지 못한 채 성큼 다가서 버렸죠. 물론 기업들의 마케팅 방식도 이에 영향을 받아 갑자기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여행업, 의료,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서비스는 구축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전혀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늬만 디지털인 회사들도 많아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그룹인 필립 코틀러, 허마인 카타자야, 그리고 이와제 아완이 공동집필한 마켓 5.0에서는 작품의 현실이 바로 마켓 5.0의 시대이며 사람들이 모두 마켓 5.0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켓 5.0이 도대체 뭐냐고요? 바로 AI, 로봇공학,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IoT,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 소위 넥스트테크를 사용해 컴퓨터가 인간 같은 마케팅 능력을 갖게 만드는 시대죠. 제품 중심의 마케팅을 하던 마켓 1.0부터 디지털 마케팅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마켓 4.0을 거쳐 이제는 소위 말해 쩌는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켓 5.0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3명의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재미있게도 디지털을 되지털로 잘못 알아듣는 사람과 그것을 자유자재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바로 마켓 5.0 시대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마켓 5.0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 XY,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가 지구 위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과 윗세대, 그리고 아랫세대가 함께 직장에서 일하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적응해간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과거에는 마케팅을 할 대상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먹힐만한 마케팅만 하면 물건은 술술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시기에는 각자에게 맞춘 마케팅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 세대에게만 집중하자니 나머지 파이도 커 보입니다. 이것이 마켓 5.0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켓 5.0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저가 물품을 사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샤넬백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로를 외치며 버는 돈을 펑펑 써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물건 사는 것을 줄이고 소위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경향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켓 5.0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기업이 고객에게 디지털이 행복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불안하고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술을 사용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디지털화를 통해 연결 통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고객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디지털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디지털 격차를 불러일으키죠. 과거에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정보를 얻는 속도가 달라졌지만 이제는 인터넷 세상에서 내 통장과 개인정보가 다 털려버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합니다. 다른 기술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쓰고 좋게 발전시키겠지만 위협, 악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쓰지 않으니 이 두 집단 간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양극화, 디지털 격차 등의 특징을 가진 마켓 5.0 시대에서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어떻게 살아남을지 방법을 찾기 전에 자신이 속한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니 말입니다. 마켓 5.0에서는 기업과 고객들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오리진, 오너드, 오가닉, 그리고 옴니, 네 부류로 산업을 분류합니다. 오리진은 서비스업, 관광산업처럼 사람을 디지털로 대체하기 힘들며 그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입니다. 오너드는 기업이 작정하고 디지털화에 투자를 했으나 소비자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산업의 기업들이며 오가닉은 산업 자체가 노동지력적이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얼굴을 맞대야만 가능한 자동차 산업 같은 부류가 포함되죠. 마지막으로 옴니는 이미 기업과 고객 모두가 디지털에 꽤나 익숙한 금융업도 익숙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기 회사는 지난주 어디에 걸로 속하시나요? 한다고 얘가 계속 이어서 지난주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도 네네. 그에 걸맞춰 정의를 알아보라 나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켓 5.0 시대의 확실한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입니다. 과연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할까요? 단순히 최신 기술들만 적용한다고 해서 물건이 저절로 팔릴까요? 어떻게 첨단 기술들을 적용해야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회사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리버풀은 어떻게 기술을 사용해 우승이라는 결과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고출만돼 마켓 5.0에 담겨져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지 않을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기보단 마켓 5.0 책을 읽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법을 미리 생각해두면 어떨까요? 강의로 넘겨주실래요? PPT로. 저번 주보다 조금 많이 모인 것 같네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간식 타임인가요? 네, 다들 뭘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출석 전부. 오늘이 고난 주간인 첫째 날입니다. 어떻게들 고난 주간에 뭘 하고 계실까요? 별로 제가 인기가 없는가 보다 여기 집중을 안 해주시는 아마 별로 제가 인기가 없을 거예요. 왜요? 규칙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오전 내에 한 3시간 동안 규칙을 다루다 왔거든요. 제가 먼저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을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디지털로 생각하지는 않죠? 저번 주에 제가 키워드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저 뒤에 분은 안 하는데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의식으로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이경호 부원장님 강연을 제가 들었어요, 대해서. 저도 이 교단에서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저 소리를 한 번만 들었을까요? 여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가 주차장이었어요. 비가 오면은 뭐라고죠? 장마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세워질 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듯이 시대는 변화가고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감동 오는 대로 본문 준비하셔야 아니면은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요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오셔요. 두 개 반. 어떻게 해요? 두 개 반.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무슨 시대다고요? 예. 디지털. 우리가 접하기 싫어도 지금 이미 저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규칙만 제가 알려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규칙도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시간은 어떻든 제 시간이잖아요. 맞죠? 네, 제 시간이니까 그래도 제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시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드라마를 참 많이 봐요. 왜 그러냐? 앞으로 아까 저기 말씀드린 우리는 문화라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러세요? 용이 올라오고. 지금 용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네, 드래곤. 뭐 그렇게 하는데 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히트친 작품은 없어요. 용으로 주제가고. 맞아요? 틀려요? 너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네. 어떤 목사님은, 우리 집 텔레비 안 봐요, 몰라요. 텔레비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뭔지 묻고 싶어요. 아까 교수님도 그랬듯이, 기도하세요?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요? 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누구라도 다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저는 어떤 목사님은 나 하루에 4시간에 5시간에 저는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더 재밌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요즘. 아멘.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팅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인데 책을 1.0부터 5.0 하면서 저는 시간이 되시면 저는 5.0을 안 사갖고 저는 이번 주에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쭉 검색해 보니까 요거 있어갖고 영상을 나만 안 했으면 좀 그렇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사회에서 흐르는 소위 키워드, 제가 저번 시간에 드린 키워드가 무엇인가?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에 관심을 갖고 있죠? 유튜브. 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예요? AI, 챗봇, 드론. 지금 뭘 관심 있어요? 그렇죠. 큰 소리로. 네. 총선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만 되면 되지. 그럴까요? 네. 우리가 조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규칙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회장도 그냥 아무나 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전화를 갖다 2통화 받았는데 결국은 노회가 둘로 갈라지는 걸로 두 교회가 그렇게 합의를 받아요. 내일 또 우리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규칙국장으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오늘 다른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질서와 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절차를 지키자. 우리는 누구라고 써요? 프로들이잖아요. 프로들인데 아마추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노예에서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좀 무거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마켓 2.0 시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때는 누구든지 열심으로 근면성실하면은 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떤다고 그래요? 무슨 수저 따져요? 무슨 수저요? 금수저, 흙수저 따져요. 그죠?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요즘은 믿어야 안 믿어 애들이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도 그러잖아요. 목회도 저는 목회라고 안 하고 그냥 감히 죄송하지만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인생을 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원로회장도 하고 뭐 학부 때는 학생회 임원도 했는데 그때는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 나와서는 목회를 그래도 잘한다고 막 저기해요. 그래서 행복은 뭐가 아니에요?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래요. 목회도 뭐예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대솔라, 저도 그 저번 강의 시간에 제가 내놨죠. 오대솔라를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인생을 평할 수는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예에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 교세가 있다고 하는 분들 말이 그냥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아까 본장님도 그랬죠. 법은 질서는 엄연히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러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6년째까지 또 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7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주 5일 근무예요? 주 6일 근무예요? 자, 주 5일 근무니까 어떻게 삶의 질이 높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해요. 저는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처음에 주 5일 근무니까 은행이라든가 모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좀 5일 근무는 어떻게 해방돼 갖고 해야 되는데 다 회사 근처 다방 같은 데서 모여서 이렇게 때 혹시 불리지 않을까? 1년, 2년 동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이제 3년째 되니까 진짜 안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 그러면 우리 식구끼리 한번 놀러 한번 갈까? 자, 이제 계절도 풀르고 해서 우리 찜질방이나 갈까? 찜질방은 그렇고 조금 그래도 스파 같은데 조금 그래도 퀄리티 있게 한번 가보자 해서 한 6명이 6명이면 너무 많나요? 요즘 식구가 4명만 잡을까요? 그럼 4명 잡으려면 스파 같은 데 가고 한 1박 2일 하면 얼마 정도 들을까요? 어느 분이 20만 원 말했어요? 그건 짠순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한 사람당 스파 가려면 적어도 6만 원, 7만 원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러면 4명이면 얼마예요, 벌써? 네. 거기서 한 방 잡아요. 그러면 차는 그냥 굴러가나요? 기름 내야 되죠. 그러면 최소 40만 원에서 60만 원 들어가요. 자, 한 달에 매주 갈 수 있어요? 매주 못 가요. 그것도 많이 가야 2달에 한 번.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돈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나부재미로 막 써요. 옛날같이 우리는 어땠어요? 자린고비를 하는 사람은 어떻든지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점심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물도 안 팔았어요.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신학교 다녔어요. 80년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물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5일 근무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혼율이 더 늘어났대요.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자꾸 세상은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신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사람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규칙을 하면서 장황한 게 좀 목사님 좀 무슨 시간인데 뭐 실천 신학도 아니고 뭔 시간이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 노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예수교 백석 정호 네. 노예 및 교회 규칙 개정. 기준. 네, 이렇게 저번 주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총회 홈페이지라면은 다 있다고 한 번씩 읽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네. 지금 핸드폰이 있는 분들은 앱을 깔아도 돼요. 우리 총회 홈페이지 이렇게 따가면 앱 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들이 법을 알아야 질서가 뭔지, 절차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4월 달이면은 혹시 자기 노예 임원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임원. 네. 그러면 네, 손 내리시고 그러면 상비 부장 이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비 부장. 네. 불과 지금 한 4분 정도밖에 손을 안 드네요. 자, 노예는 그 노예 규칙이 있고 또 윤리기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일 민감한 교역자 사례비 및 퇴직금, 그 다음에 교회 규칙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순서도 제가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규칙은 우리들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은, 목사의 정체성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예에 있어요. 노예. 자, 죄송하지만 우리 안경 쓰시고 두 번째 우리 목사님, 네. 두 번째 뒤에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낯이 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하는데, 네. 노예 저기 뭐야 노예장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했죠? 네. 그러면 대표를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허니가 뭐고 청원이 뭘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허니가 무엇이고 청원이 무엇인지. 그냥 오로지 너만 하세요 이렇게. 허니는 오늘 노예에서 꼭 다뤄줘야 될 것들에 관한 것이 허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또 노예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제가 질문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청원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 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로 보시 청원, 목사 보시 청원. 청원은 어떻게 해요?
절차를 지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청원서를 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의는 법안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헌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회의에 꼭 바로 주십사 하는 내용이 헌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기 청원은 법적인 절차의 문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도 실패한다고 봐요. 왜? 내 생각이, 그래서 저번 제가 베이스로 깔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베이스로 알고 가자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침팬지보다도 못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프로페셔널을 해야 될 분들. 이해가 가세요, 목사님?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말하면은 법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옳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처럼 목소리 막 그게 뭐예요?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또 모르는 목사님들은 그대로 쭉 따라와야죠. 배알도 없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법이요! 해야 돼요. 왜요? 법이요면 여기 법이에요. 아시죠? 이 책에 있는 것이 법이에요. 이 책대로 안 되고, 그래서 노예 규칙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또 교회에서도 요걸 갖다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은혜면 되잖아요. 은혜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치 우리를 운동장에 있는 선수로도 비유했어요. 맞나요? 예. 그 운동 경기마다 룰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실격이에요. 그렇듯이 목사님들이 이 노예라든가 이 교회에서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교회에서도 이 사회비라든가 또한 퇴직에 관한 우리 총회가 참 좋잖아요. 딱 정해주세요. 다른 교단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저도 합동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여러 개인데 저번 주에도 누터교에 있는 그 목사님을 봤어요. 아, 목사님 교단 저 백석인데 그랬더만 자기는 루터교인데 교회가 루터교 몇 개나 돼요? 한번 맞춰보실 분. 루터교 다니면 몇 교회 다닐까요? 네? 이야, 역시 풍성하시네요. 그건 바람이겠죠? 네. 50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지금 계속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이제 노예 초면이 이제 퇴직금에 관한 것 때문에 지금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총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갖다 도움을 주려고 취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 장종현 대표 총회장님의 취지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든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자 해서 저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뭘 퇴직금을
뭐 이렇게 주는데 깨진 독에 물 붓기인데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조금 자존심만 내려면은 얼마든지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안 받고 하려고 자존심만 세울까?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심리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는 이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해요? 물은 몇 도에서 끓여요? 100도에서 끓는데 목사님들 자존심 10%만 건들면 팍 끓여요. 웃는 분들은 다 동지요. 맞아요? 예. 네. 이 물도 말도 못하는 물도 100도가 돼야 끓는데 사람인지라 10도만 돼도 바로 끓어요. 아까 세 번째 마지막 저는 강의 잘 들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요. 더 목사님. 넘겨주실래요? 포인트가 안 오네. 네, 뇌의 규칙에는 이렇게 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총칙, 회원, 임원, 선거, 상비구설. 자, 제일 먼저 좀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회원, 노예 회원이 있어요. 회원. 자, 어디 가나 정회원 있고 준회원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나는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담임 목회.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기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나요? 한 분. 네. 그러면 기관 어디서 파송하셨어요? 파송받았어요? 네? 선교사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 노예? 미국에서 선교사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다면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선교사도 우리 총회에서는 정회원인데 어떻게 해야 정회원이냐? 노예에서 파송을 받거나 총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만이 정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에는 부교역자도 어떻게 해요? 노예 회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총회 규칙에는 어떻게 해요? 정회원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정회원은 총대로 유임 목사, 담임 목사, 공로 목사, 기관 목사, 당에서 파송한 장로 1인, 이게 정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준회원은 부목사, 교육 목사, 전도 목사, 군종 목사, 음악 목사, 상담 목사, 무임 목사,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많은 노예들에서 잘못을 뭘 하고 있냐면은 부목사도 정의원으로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제가 막 오기 전에 어디 노예에서 이렇게 준회원인데 정회원처럼 해갖고 임원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말이가 틀려고 진정서 내려왔어요. 참 무식이 풍년이다 저는 그랬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엄연히 이렇게 노예 규칙의 제2장에 보면 회원의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자와 돼서 나와 있는데 그걸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그랬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지 않고 하면은 막 싸워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청원해요 또?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돼요. 법이요. 따라합시다. 법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 법이요.
모든 회의를 중지하고, 그러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목사라고 그러죠. 의장 목사는 규칙부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하고 규칙부장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회의를 이끄는 이 목사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회의만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예가 보면 자기가 어디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않고 막장 자기만 잘난 것처럼 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게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차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은 노예에서 정식으로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총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무슨 소속 증명서를 떼달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안 떼요. 옛날에는 그냥 노예에서 발급을 해줬어요. 이런 증명서를. 근데 요즘은 모든 증명서는 어디에서 해요? 총회에서. 내가 총회 뭐 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노예 서기한테 내가 소속 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 좀 총회에다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은 총회에서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앱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거기서 자기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 컴퓨터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 가방에 제가 저번에 테이블렛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는 한 20년 전부터 테이블 이렇게 PC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랑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무슨 기관에 수장이 되고 하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쳐봐야 돼요. 모르면. 요즘은 우리가 설교에도 오늘 이것도 유튜브로 나간다고 목사님 강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이 됐어요. 저번 주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고 혹시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를 유식하다고 쓰는데 썼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말은 못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안 찾아봤나? 우리 대충 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운명 잘한다고 하나님만 믿어도 목사가 하나님만 믿어도 얼마든지 설교는 삐까뻔쩍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진 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차라리 저는 설교할래 아니면 찬양하려면 저는 찬양한다고 해요. 왜요? 설교로 1시간 동안 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K2로 돼갖고 옛날 말하는 저희가 음악할 때는 그러거든요. 뽕짝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박수로 쳐요. 자, 이 시간에 여자의 일생을 하겠습니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박수부터 쳐요. 치매 걸린 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나는 미디어 사역자인데요.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못 보고 어디 기도원 가서는 이거 뭐 뽕짝인가? 이거 뭐 세상 노래인가? 세상 노래도 옛날에 그 뭐죠?
어디에서 나온 뭐 프로그램, 뭐 공기반, 소리반 하듯이 그것도 아닌데, 저건 돼지 목 닫는 소리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찬양사역자로 오니까 제가 그만 기도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고, 제가 참고 기도하느라고 그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시험하시려고 했는 것보다 제가 그러면서 그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로 왔으니까 3일 채우고 내려가야지 채우고 왔어요. 대단하죠? 네. 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찬양 사역자라면 야, 저분 목소리 들으니까 아니 저 속에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저 사람이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아우라가 비친다. 아니 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이는 보인다. 그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이 외치는 건가요?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래 우리 원장님이 저거 나이 비슷한가 생일이 빠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출석 부를 때 항상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하면서 그 같이 대학원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보더라고요. 저도 다 4년 전에 5년 벌써 5년 전에 저도 다시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아까 말한 특수심리과 보건복지대학원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과 다니는 걸.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야 정말 더 젊었을 때 했을걸. 더 멋있게 폼나게 목회했을걸. 성도들 보면은 딱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어디가 좀 아픈 거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조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제가 안 보려도 보여줘요. 뭐 제가 영적으로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왜요? 그런 환자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렇게 다 보여줘요. 제가 한 분한테만 특징을 드릴게요. 왠지 제가 목사님 오른쪽이 입술이 삐죽삐죽 오고 눈이 바르르 떨리고 왠지 내가 중풍이 올라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남아서 조용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져보면은 부부간에 어느 쪽을 서로 보고 자는 것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누워있는 폼만 보면은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가 아니면 다리가 아픈가 신경이 눌려있는가도 보여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목사의 그런 영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는 걸 만든다고. 네. 제가 참 그래도 규칙을 말하면서 장황하게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노예에서도 보다 보면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하나. 자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노예 규칙. 정임은 주의, 그 다음에 가입 절차 전출, 그 다음에 임원, 임원의 자격. 자 가운데 임원을 한번 따라볼게요. 우리 중에서 말하는 임원은 자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임원의 자격은 정부 회장의 후보는 목사 임직 경력이 15년이 돼야 되고 우리 본 교단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어야 노회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노회는 한 교회가 100교회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나도 노회장 한번 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요? 아마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런 노예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같이 이렇게 작년에 한 2,500교회 올 때 그분들한테는 각 노예들로 이렇게 뭉쳐왔어요. 그런데 근로원들이 박힌돌 뺀다고 밥이요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본장님 그러죠. 여기에 오면은 여기 법을 따라줘야 돼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총회에서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질서예요. 질서. 질서 속에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놀라는 게 우리나라 오면은 첫 번째 뭘 놀라면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가고 놀랜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말하기를 나 우리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 시간 때우라고 하면 좋겠다고. 우리나라 화장실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비데까지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어지간히 잘 살지 않으면은 비데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선교사님? 그래서 비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니까 비데의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런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남자 목사님들보다 여자 목사님들이 수명이 더 좀 길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고 수다 또 출산하니까요. 출산 제가 말하는 점수에는 두 분 다 안 들어가요. 네? 눈물 감동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다른 집에서 키우다 온 자식을 데려다 키워도 다른 집에서 데리고 온 정말 자식같이 키워도 야가 발달이 1년 정도가 느리대요. 왜 그러냐면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야가 아무 말 없고 젖만 먹다가 엉얼엉얼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애가 말했어! 아마 리액션이 저보다 더 크죠? 우리 아마 얘가 천재인가 봐. 또 이렇게 반티슈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서 얘한테 이렇게 막 행동하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얘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내가 할 때 이렇게 반응해 주는가 보다 해서 얘도 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남자들은 그래도 그런가 봐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좀.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수면제 역할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우리는 감탄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까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채우기 위해서 읽으시나요? 안 들었던 1차, 2차, 3차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는 보면 한 1시간 정도 읽어야 되고 그냥 하루에 목사니까 그래도 한 50장씩은 읽어야 되고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이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게 오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새로 다가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임기라든가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 주실까요? 내가 너무 다른 소리 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골 오고 도시 오고 교회를 설립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세례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몇몇 타 거리에 두고 이렇게 거리 제한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요즘은 거리 제한은 특별히 안 두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잖아요. 그 팬데믹 시대 이후로 교회들이 문 닫고 월세 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충주에 있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후배던데 와서 그분이 서울에서는 그래도 조금 모였는데 이 충주 와서 이제 제천이구나 죄송합니다. 제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막 한 15명 이렇게 모이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오직했으면 이게 왔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심장병이요 왔는데 병원에 가서도 이게 코마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응급실 가서 심장병으로 코마 상태로 이게 오면은 생명이 60%가 줄어든대요. 근데 제가 3번이나 왔어요. 지금도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명색이 그래도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세 똑바로 해보세요. 지금 다 따라 해보세요. 자세 다 똑바로 해보세요. 등을 꼿꼿이 세우세요. 숨을 깊게 들어 마셔보세요. 참으시고 또 더 깊게 한 번 더 깊게 이제 쭉 뱉어보세요. 다시 자 허리 세워야 돼요. 키포인트가 허리 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셔보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내뿜어보세요.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뇌까지 피가 심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하는 지금 통로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허리 이렇게 뒤에다 기댄 분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화장실에서 넣을 수 있어요. 내가 허리를 핀다 그런 마음가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 호흡법을 이 호흡법만 잘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5년은 더 살게 해드렸어요. 네. 하루에 한 10번만 해보세요. 주무셨을 때도 빵 드시면서 이 호흡법. 자, 제가 못 나간다고 그랬죠? 교회, 지금 교회가 설립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교회가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다가 뭘 해야 되겠어요? 네, 교회 설립 청원서.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를 설립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공동의회를 한다는 그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었는가 그런 입증을 만한 문서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어야 돼요. 하나 오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춰서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임 목사, 담임 목사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담임이에요. 그죠? 유임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에서 자기가 10년 이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년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 유임 목사 어떻게 해요? 그냥 담임 목사로만 있지? 이제 1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요. 15년.
유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차이가 뭘까요? 아까 노예에서도 정회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또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은데 교회 행사인지 노예 행사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려면은 지금부터 2시간을 주어도 다 못해요. 그런 것들은 노예 여기 준칙에 다 나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교회 행사에도 따라합시다. 노예 임원과 상의하라. 네, 노예 임원과 상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노예에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교단에서는 이 교회도 죽이기도 하고 이 목사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노예에 맨 이 보면은 뒤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노예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꼭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에 잊어버리기 전에, 자, 교회를 짓다 보면은 교회 은행기관에 융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그런 문제, 교회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당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장로가 2명 이상이 돼야 당회가 구성이 되고 법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장로도 없어요. 안수 집사도 없고 그냥 집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자신 있게 말해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공동위에서 결의해야 되죠. 근데 그걸 갖다 공동위에서 결의하기 전에 뭐가 해야 된다고 제가 왜 제가 당회를 말씀드렸을까요? 공동위에서 전체는 못해요. 당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노예에서요? 재직해도 아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모르시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정관들이 있나요? 정관들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단에 가보면은 홈페이지 아마 2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당회가 되어 있는 노예 정관이 있고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교회에 그렇게 정관을 2개로 분리해 놨어요. 왜 그러냐? 법적인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은행에 차입을 해오고 하려면은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당회가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편법이 아닌 법적인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돼요. 운영위원회.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운영위원회한테 모든 정권을 이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모든 교회 절차라든가 교회 앞으로 폐쇄한다든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동회의를 거치고 모든 권한을 어디로요? 운영위원한테 이임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자, 이제 4분 남았으니까 제가 혹시 질문 하실 수 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질문.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나요? 네,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예. 정예원에 대한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회비도 정예원과 정예원이 회비도 다른지 그렇죠. 똑같이 내거든요. 아니요. 왜 정예원하고 준하고 똑같이 내? 이런 부분들이 노예에서
자, 잠깐만요. 그래서 질문 잘 해주세요. 정회원은 회비를 어디서 내요? 교회에서 내야 돼요. 주례원은 어떻게 해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대라는 표현을 할 때 노예 총대가 있고 우리 총회로 올라오는 9월에 있는 총대가 있어요. 그거를 노예 총대야만이 총회 총대도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노예에서는 총회 총대를 보낼 때 누구누구 보내자고 할 때 총대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올려요. 근데 노예는 정회원이 한해서 이렇게 노예에서 이번 4월 노예를 할 때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 형편이 얼마니까 오늘부터 매달 얼마씩을 내겠습니다 하면은 노예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부를 물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얼마씩 내면은 그게 노예 얼마 정도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회 노예에서 예산 그러면은 어디 어떻게 쓰겠다 관항목을 짜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아까 그냥 일반 회원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에 다른 데 교단에 있다 그냥 종교 정보라고 그냥 아무나 정의원이고 아무나 그냥 회원이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받아요. 어떤 때는 정의원이면서 10,000원씩 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노예도.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살림 사라져요? 제가 물어봐요. 10,000원씩 내면은 살림 사라져요? 안 돼요. 벌써 50교회만 잡아도 우리 총회에다 상납해야 할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장 판공비 나가야 되고 서기 판공비 나가야 돼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면은 저희 노예는 지금 노예 수가 교회 수가 많이 않기 때문에 노예장 서기 판공비는 그냥 행정서를 붙일 때만 내고 주고 그냥 일반 노예장은 판공비 얻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찰 때까지.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총회에 내야 되는 상해비는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노예비를 거두면 안 돼요. 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2분 남았. 준회원이 시차례 서기를 맡을 수 있나요? 준회원은 모든 시찰은 친교 목적이에요. 교역자도 그러고 교육자도 그런데 시찰에는 준회원은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시찰의 회원이. 이해가시죠? 근데 시찰에 이렇게 구분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서류들은 시찰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시찰에서 먼저 저분이 하려고 하는데 시찰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도 않고 회비도 안 내고 근데 노예는 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찰에서 보고할 때 노예 보고할 때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떤 제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노예 시찰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할 때 좀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시찰회나 노예는 정의원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역자회가 있어요. 교역자회는 모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할 때 없이 다 회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총대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잖아요. 각 교회는 그 총회에 속해 있지만 총대는 아니에요. 총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또 다른 질문. 목사님은 그 AI 4차 산업 이 시대에 네. 어떻게 목회자님들이 이 4차 산업과 연관을 짓고 여기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마켓 5.0 있잖아요. 네. 그 책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사서. 제가 한 가지만 시간 지났는데 딱 1분만 더 써도 되겠어요, 네. 원장님? 네. 네. 우리가 요즘 TV로 보면은 막 전생을 갖다가 현생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작가들의 의도는 뭘 기반해서 만들까요, 그거를? 혹시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자역학. 지금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양자역학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나는 목사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